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은 가고 22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1년 동안 잘 살아오신 성도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잘 살았으니까 대단한 거예요. 새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넉넉한 2022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목표는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1년 동안 목표로 3월 1장 17절을 통해서 믿음으로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 목표는 뭐였었냐면 소금으로 빛으로. 팬데믹 가운데 되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좀 이 땅에서 소금의 맛을 내며 빛을 내며 살자. 그래서 소금으로 빛으로 이렇게 해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소금의 맛을 내셨는지, 좀 빛을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각자 삶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사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아이들이 나서 이제 돌 때쯤 되면은 빠른 애들 한 10개월 되면 걸으려고 시작을 하잖아요. 걷기 시작을 하면서 그래도 넘어지지 않고 걸을 때까지 아이들이 몇 번 정도를 넘어질까? 그걸 찾아봤더니 어디도 없는 거예요. 계속 찾다가 어디 한 군데 보니까 어떤 분이 2000번을 넘어진다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또 어떤 데를 보니까 2500번, 또 많이 쓴 분은 9000번까지 쓴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2000번에서 2500번만 잡더라도 아이가 걷고 싶어서 일어날 때부터 해서 그래도 아장아장 걸으면서 안전하다. 발걸음이 그렇잖아요. 애들이 발걸음 걷기 시작하면 띠뚱띠뚱 하잖아요. 그러다 툭 넘어지고 그러면 애들이 걷기 시작하면 우리는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들을 치우기 시작하고 옆에다 붙이고 밑에다 뭘 깔고, 아이가 넘어져서 다치지 않을 것을 모두 준비하잖아요. 부모는. 그러면 걔가 계속해서 그렇게 큰다면은 안 되죠. 그러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애가 하루가 지나면 또 다음 날은 조금 나아지고, 하루가 지나면 좀 나아지는데, 그래도 안정적으로 걸으려면 2000번에서 2500번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넘어진다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수도 없이 넘어지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할까? 아이고 뒤에 가서 잡고 앞에서 잡고 앞에 거 치워지고, 그런 것이 2500번을 부모는 반복하고 애는 넘어지고 일어서 그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왜 찾기 시작했냐?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좋은 일 때문에 넘어지고 나쁜 일 때문에 넘어지고, 좋은 일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좋은 일에 더 많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져서. 그러면 그렇게 넘어질 때마다 주저앉아 있어야 되는가? 아니요. 믿음으로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넘어져도 아이가 일어나서 아장아장 걷고 제대로 걷고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이 우리의 믿음도 넘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지만, 그래서 다칠 때도 있어요. 머리가 깨질 때도 있어요. 일어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넘어지면 아이들도 너무 아프니까 다시 일어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잊어버려. 또 그 다음날 되면 본능적으로 일어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아무의 도움도 없이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2022년도 이렇게 목표를 믿음으로 잡으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걸 믿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서서 넘어지지도 않고 자빠지지도 않고 시험에 들지도 않고 그냥 똑바로 걸어갑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겠노라고 결단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느 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처럼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일어나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세요. 아이들은 일어나요. 일어나서 잘 걸어 다니잖아요. 앉아 있지 않아요. 난 넘어졌으니까 무서워. 쭈삣쭈삣하긴 하지만 또 부모가 옆에서 박수 쳐주고 잘해 너무 잘한다 막 그러면 아이는 넘어진 거 잊어버리고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모가 아이가 넘어졌을 때마다 다치지 않았나 보고 또 일어서려고 그러면 옆에서 박수 쳐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옆에서 넘어지면 붙들어 주시고 다친 곳이 있으면 치유하시고 그리고 일으켜 주신단 말이에요. 너가 일어날 수 있도록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믿음으로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22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물로 주셨어요. 365일에요. 8,760시간 52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공평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똑하니까 더 주시고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많으니까 더 주시고 아니 가진 것이 없으니까 더 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신 365일이에요.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8,760시간을 믿음으로 사시는, 그래서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믿음 붙들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의인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롭게 될 수 있는 하나의 조건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되는 길을 주셨어요.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노니. 우리 3장 24절 뒷장이니까 한번 봐봐요. 3장 24절 우리 함께 23절 2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속량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그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어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그 자녀를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이 땅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 하나님은 아프시지도 않았을 거야. 아니, 아무렇지도 않으셨을지도 몰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감정을 조금도 못 느낄 때가, 당연한 걸로 여길 때가 있어.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의 사랑이 당연한 걸로 알잖아요. 근데 뭔가 마음이 크면 그 부모의 사랑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감사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가 조금만 잘못되면 밤잠을 못 자요.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자녀에 관한 일에는 우리는 엄청 예민하고, 좋은 일에는 세상에 누구보다 기쁘지만 조금이라도 아프고 속상한 일에는 가장 제일 많이 아프고 속상한 사람은 부모일 거예요. 그 마음을 똑같이 하나님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놓고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느끼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있어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는 그 한 해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살리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에 죽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요셉의 무덤에 장사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4장 25절에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가? 나 믿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옛날부터 사도 바울을 선택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그렇죠? 예루살렘 교인들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셨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막 부흥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 그들에게 흩어지게 하시잖아요. 왜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러면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면 모든 사람이 믿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하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정신 나간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듣는 사람도 있고, 듣기 싫어서 듣기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말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이지만 듣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 믿을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아니, 우리의 행실로? 아니요. 우리의 행실로, 어떤 행실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년 예배도 드리고 모든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삽니다. 거룩한 주의로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다 구원을 받았느냐? 심각하게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저희 집에 한 2년 된 날 정혜균 집사님, 우리 그 청정기 산지가 2년이 좀 넘었을 거예요. 아마 2년이 넘었어요. 넘었는데 청정기가 계속 돌아가는데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목사님, 필터 가르라는 소리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몇 번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안 나와요. 지금도 안 나와요. 청정기는 돌아가요. 네, 돌아가요. 안 나와요. 그런데 가를 때가 돼도 안 가르니까 집사님이 필터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를 가르려고 뜯었어요. 뜯었더니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필터 겉에 씌워진 비닐을 벗기지 않고 2년 반을 쓴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이 청정기가 안 되냐? 아니요. 빨간불 들어올 때도 있고 파란불 들어올 때도 있고 하늘색 불 들어올 때도 있고 거기에 쓰여진 모든 불 색깔이 들어오고 돌아갔어요. 근데 몰랐어. 당연히 잘 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날 뜯어보지 않았으면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을 거예요. 잘 돼요, 집사님. 잘 되고 그런 말 안 나와요. 뜯어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비닐을 뜯고 그러니까 그 필터가 얼마나 깨끗한지 새로운 건 뜯지도 않았어. 그거를 뜯으니까 새 거야. 그게 2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걸 다시 꽂고 청정기를 틀으니까 옛날에 비닐로 씌워져 있던 청정기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공기가 순환이 되는 거예요. 밖으로 공기가 나와. 이야, 밖으로 공기가 그 청정기를 통해서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나오지 않았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청정기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아무 이상 없어. 그런데 필터에 비닐가 씌워진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 비닐가 씌워졌으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른 믿음을 갖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도 잘 드려. 하나님 앞에 헌신도 잘해. 그런데 하나님이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 지어지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어져야 하는 자가 그냥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니까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너무 두렵지 않으세요? 제가 그 청정기를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 청정기의 모습이 오늘 나의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너무 잘 믿는 것 같아. 잘 돌아가는 것 같아. 근데 거쳐서 나오는 바람이 없어. 삶에
모습이에요. 말씀은 듣는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어. 빛으로 소금으로 녹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1도 없어.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이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의 진짜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신지요? 어느 날은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인 것 같아요. 나의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세상의 모든 짐과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또 즐거움이 다 나의 것인 거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2022년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가 수없이 넘어지지만 넘어지는 곳에 자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